오늘 보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해서 먼저 자신을 비판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신을 비판하자인데 본문 중에 첫 번째 단락 7장 1절로부터 2절까지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7장 1절로부터 2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해서 첫 번째 교훈은 비판도 긍휼의 마음으로 하자입니다. 비판도 긍휼의 마음으로 하자. 이 비판한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세상 끝날에 있을 하나님의 최종 심판에서 긍휼을 얻으려거든 사람을 함부로 비판하지 말라는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에 긍휼이 없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에 이르기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웃에 대한 비판은 될 수 있는 한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더라도 공의에 입각해야 할 뿐 아니라 그 근본에는 예수님의 마음, 즉 긍휼함과 관대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비판을 아예 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은 아닌 것입니다. 진리에 어긋난 문제는 그 사람 개인을 위해서라도 그 공동체의 덕을 위해서라도 지적해야 할 것은 지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리 문제가 아닌 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용서해 주고 품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내고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참 잘했다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사랑하고 용납하여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옛날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형제가 내게 잘못할 때에 7번 용서하여 주리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여 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어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데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른 사람에게 준 것만큼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사람은 실수가 많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비판하더라도 경솔한 지적과 비판으로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고 시험에 들게 할 수도 있으니 우리는 항상 신중히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이 드러났더라도 다른 사람을 헤아리는 입장에 서지 말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또 그 마음으로 권면해서 회개하도록 유도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사람이 회개하고 바로 서면 우리는 다 잊고 용서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참사랑의 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께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단락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두 번째 단락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해서 두 번째 교훈은 자기 눈 속에 들보를 먼저 빼라라는 것입니다. 자기 눈 속에 들보를 먼저 빼라라는 것인데 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형제가 행동으로 잘못한 것을 말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 눈 속에 있는 들보, 이것은 자기 속에 들어있는 부패성, 즉 아담과 하와로부터 물려받은 죄악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들보는 들보라고 표현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엄청 티보다는 엄청 큰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자기 속에 있는 죄악성이 들보와 같이 큰 줄로 알고 그것을 빼내려고 날마다 힘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조금씩이라도 그 죄악성을, 부패성을 제하여 버리는 사람이 되어야
믿음 생활을 바로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형제의 마음속에 있는 죄는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행동으로 나타난 죄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속의 부패성에 비하면 그 형제에게 나타난 허물은 극히 작은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 속에 있는 부패성은 그에 비하면 굉장히 큽니다. 이것을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하지만 자기 스스로 자기 양심에 비춰서 알 수가 있습니다. 내 부패성이 얼마나 큰지, 사람들이 보지 않지만 내 안에 그 죄가 얼마나 가득한지, 얼마나 더러운지, 그에 비하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것은 아주 작은 티에 불과합니다. 자기 눈 속에 있는 것을 들보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죄인 가운데 괴수라고 한 것 같이 우리는 나 자신이 전적 부패한 자임을, 내 부패성이 참으로 큼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부패성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안타까워하고 탄식을 하며 그것을 빼내버리려고 힘쓰는 사람이 바로 진실한 성도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 자신도 많이 부족하고 또 그 안에 죄악이 가득하면서도 자기가 남보다 더 나은 줄 알고 남을 고치는데 나를 불러라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고 바로 외식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성도가 다른 사람의 결점과 잘못한 것만 들추어내면서 자기 속에 있는 더럽고 악한 부패성을 발견하지 못하면 참으로 한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해 하시겠습니까? 이 자가 바로 외식하는 자입니다. 자기 속에 있는 들보와 같은 죄악성을 우리는 날마다 찾아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남을 비판하기 전에 먼저 나 스스로 비판하고 회개하여 고칠 줄 아는, 고쳐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진실한 성도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자기 구원이 조금씩 이루어져 나갑니다. 자기 부패성이 조금씩 제하여 나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바로 겸손한 신자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야말로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먼저 내 안의 부패성을 먼저 찾아내고 제하여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만과 외식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참 성도가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며 말씀 증거 마치겠습니다.